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은 추수와 기다림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추수하고 겨울을 기다리는 그런 달입니다. 때로는 홀가분하죠. 추수를 다 이제 마치는 그러한 달이니까. 그러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달을 기다리는 그런 달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고 평가하고 또 새로움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을 갖지만 그 꿈이 삶의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슨 뭐 판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되려고 하는 꿈은 있는데 그 꿈이 삶의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고 꿈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거죠. 꿈이 인생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지만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꿈을 꾸고 그 온전한 의미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를 보면서 내 자손과 그리고 내 손주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렇죠?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고조할아버지는, 너희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꿈은 나에게만 해당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120까지 살까지 살 겁니다. 저는 원래 제가 그랬어요. 목회할 때부터 저는 70까지만 산다고 그랬어요. 70까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랬어요. 왜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죽으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죄 많이 짓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살다가 난 그냥 하나님께 가겠다 이랬는데 요즘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이를 조금 늘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왜 120까지 살려고 그러시나 했더니 꿈이 있으신 거예요. 와,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꿈이 없습니다. 너 꿈이 뭐니? 아이들이 그래요.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맞아. 어릴 때는 꿈이 없을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꿈이 생긴다. 우리가 격려를 하죠.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보면 꿈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말해요. 이거 참 비극적인 거죠. 나이가 어린데도 꿈이 없고 청소년인데도 꿈이 없고 이제 인생이 아주 정말 청춘인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고 꿈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될 나이에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연히 성공한 적은 없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린이들 안에 꿈이 심기워지고 동네 아저씨가 야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자신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그런 것을 듣고 꿈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안에 정말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꿈이 심기워지고 우여곡절과 난관을 거쳐가면서 그 꿈을 이루어내는 이야기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인지 앞으로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이에게 알려주고 꿈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는데 꿈이 없고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아픈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 끝, 그는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파냐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복음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이전에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꿈을 갖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잡아 죽여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이 꿈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꿈이 작은 인생이 꿈이 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인생이 위로부터 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꿈이 온전한 꿈을 소유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위대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게 꿈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자식이 없던 75세의 노인에게, 99살이 되어도 자녀가 없던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꿈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도 세계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존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나라이고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민족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꿈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꿈을 꿀 만할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꿈을 잘하게 할 수는 있을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꿈의 근원은 세상과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잘 적응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꿈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꿈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꿈틀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어디나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야말로 공백 상태예요. 모든 영역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야, 네 꿈이 뭐냐?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꿈이 없다 그래요.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대로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나라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상속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만물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가 부자로, 가난한 자로, 행복한 자로, 불행한 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한 환경이 아니니까 내 미래는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래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현실에서 정의하고 현실에서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꿈을 접어야 되겠다, 이런 시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지금 너무 돈이 없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나는 이것이 저것이 이게 내가 문제야. 이게 스스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버릇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든 이것이 안 좋은 추억이 되었든, 우리가 슬프고 가슴 아픈 추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과거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건 지울 수도 없고요, 지나갔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삶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지나간 세월 속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현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때로는 나를 속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살아온 과거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정적이고 어둡고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고,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를 찾고, 그렇게 찾은 나를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외모가 예쁘다 그렇지 않다에 따라서,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또 이해하는 그런 이해,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부모가 나를 바라볼 때 너 이렇게 미련하냐, 부모의 말에 따라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규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있는지,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둡고 슬프고 능력은 소진되어져 가고, 마치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지고 있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바로 그것이 나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이 좋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나이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를 주춤주춤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깊이 오랜 세월 동안 새겨져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안 된다는 의식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의 상황과 내가 처한 처지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런 말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주님이 주신 꿈, 그 꿈을 나도 이룰 수 있고 인생이 밝고 힘차게 살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비전들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현실의 삶에 결박당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와 소망과 밝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힘있게 시작했는데 그저 우리의 상황을 육체로 보면서 기가 꺾이고 주눅이 들고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함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삶의 의지와 의욕과 용기를 꺾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통해서 나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총과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 겉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나를 알았지만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담에색 이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나를 규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바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지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의 담지자예요. 나는 누구인가? 능력의 담지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도 그분이 강하십니다.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꿈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있는 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꾼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모세는 80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은 세상을 초월한 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포양문교회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